를 아름답게 계속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실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긍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은혜에 참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몸된 지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호하거나 불분명하면 우리의 믿음도 불분명할 수밖에 없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즉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위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어려운 일이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내 이성, 내 생각, 환경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믿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겪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여러분 신뢰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믿었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방금 읽은 로마서에서 그의 믿음 바, 즉 그가 믿은 하나님은 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가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묻는다라면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고 믿어야 합니다. 비록 육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지금도 실제하시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보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였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감각이나 귀로 느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수많은 증거, 실체들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런 보인다라면 그것 자체로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 하시는, 없는 것을, 물을 유에서 창조하시는 바로 그런 믿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믿음에 대해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27절을 다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모세라고 해서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40세 때에 노예로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죠. 그런데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만 살인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시했던, 자기 편이 되주려 했던 바로 그 동족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고소했습니다. 일이 타늘로 난 것을 깨달은 모세는 그 즉시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게 되었죠. 출애굽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스라엘을 위한 구출자는커녕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죠. 사도행전 7장 29절에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렇게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무려 40년을 미디안 광야 땅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인의 양을 돌보는 양치기에 불과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의 정하신 때에, 그분의 때에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모세의 글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 다시 이집트로 보내셨죠. 그리고 담대하게 바로 왕을 대면했습니다. 현재 모세가 날이 시퍼런 이집트 왕을 만나서 자신의 백성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면 누가 아무도 아닌, 그야말로 노바디, 아무도 아닌 사람이 와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해방시키라, 가게 하라고 한들, 여러분 그게 가당한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들, 네 알겠습니다,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만무합니다. 그야말로 오금이 저리고 무섭고 떨리고 두려운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모세가 그 바로 왕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40대보다도 80세의 연륜이 쌓여서 그런 것이 아니죠. 없던 카리스마가 생기거나 강해지거나 두려움이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욱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바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모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다시 재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왜요? 내가 정령, 하나님께서 정령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에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들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벌레, 바퀴벌레, 어떤 사람은 뱀,
쥐. 그래서 요새는요, 호랑이 그런 걸 해서 요새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모두가 두려운 게 있습니다. 예. 저는 모기. 이 모기만 보면 그냥 정신이 도는 것 같습니다. 이 모기를 죽여야 되는, 밤에 만약에 한 번이라도 윙 했다 그러면요, 불 켜고 밤을 아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모기를 잡아야 됩니다. 물려서 가려울 그 두려움. 모두 다 다르지만은 다 두려운 대상이 있죠. 예를 들어 벌레를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조그만 바퀴벌레에도 자지러게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며 난리가 날 겁니다. 예. 벌벌 떨게 될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흉악한 살인범이 동시에 있다라면 아마 입을 틀어막고 견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퀴벌레도 너무나 무섭지만 그 바퀴벌레보다도 더 무서운 흉악범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죽이려는 이집트 왕이 무서웠다 할지라도 오직 혼과 몸도 모두를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한다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충만히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무엇보다도, 아니 어떤 것보다도, 어떤 벌레보다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한다라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된다라면,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가득 채운다면, 넘쳐나게 한다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차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부패합니다. 죄를 밥 먹듯이 쉽게 저지릅니다. 왜요? 사랑하냐 아냐가 아니라 바로 그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 편이 되십니다. 아멘. 사실은 그 편에,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기는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예. 그 이기는 편이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 남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편에 항상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줄 때 우리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결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괴테 파우스트는 말하기를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상태이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란 감정 가운데, 솔직한 감정 가운데에서도 그는 바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고 두려움의 정복이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다 라고 마크 트웨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상기 주셨죠. 왜요? 두려웠으니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매번 매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때 어떤 위험이, 어떤 고난이, 어떤 핍박이, 어쩌면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일들로, 생각들로, 상황들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멘. 그분은 언제나 함께 하셨죠. 보이지 않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왕, 직장의 상사 등 이해 관계 속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왕의 왕 대신 절대적 전능자이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없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연약한 믿음이 자라고 강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강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이 작아져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말해서 내 눈에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커지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마치 빛이 어두움을 내쫓을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도 이야기를 들었듯이 엄마들은 잘 이런 건 아는데 아빠들이 꼭 이런 거를 자주 해요.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층계나 아니면 테이블 위에 놓고 자 뛰어봐, 아빠 믿지? 이거 합니다. 안 해보시면 되는데 저는 해봤어요. 예. 그러면요 아이들이 막 바들바들 떨면서 못해, 안 돼 막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가 아빠한테 몸을 내어 던집니까? 어느 순간에 이 높이와 이 두려움보다도 그 아이의 마음에, 그 아이의 시선에 아버지로 가득 찼었을 때입니다. 그 아버지로 가득 차게 되니까는 두려움 가운데서 그것이 더 크니까는요 그 순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예. 늘 두려워했던, 무서워 벌벌 떨었던 베드로를 기억하시는지요? 심지어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충만케 되어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입니까? 두려웠죠. 그러나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상은 두렵습니다. 그런 감정은 사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도끼 어린 눈빛, 아니면 그들의 말, 그런 어떤 분위기, 그거보다도 그는 현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임재 가운데에서 이미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돌보신답니다. 네. 사람의 믿음을 가질 때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 중 한 가지는 한 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저라고 왜 두려운 것이 없겠습니까? 모기뿐만이겠습니까? 엄청 많죠. 매 순간 수많은 것들로 인해 밤잠을 설치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며 엎드리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무려 365회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는 매일매일 365일에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두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덫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바로 in Christ, 주님 안에서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 기침과 콧물이 나고 열이 나면 우리는 대번에 감기 증상으로 감기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내 낫는 약을 처방받아 먹죠. 마찬가지로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불신 증상으로 불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람을 두려워했고 다윗도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누구라도 그럴 수 있죠. 이때 우리는 감기약은 아니지만 이미 누차 말씀드린 대로 모든 병을 치료하고도 남는 만병통치약, 이 시간 소개해 드립니다. 구약과 신약, 진짜 만병통치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섭취하여 다시 우리의 그 믿음을 주님께 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 먹다가도 약에 걸려가지고 막 괴로워하시는 분 있잖아요. 잘 삼켜야 됩니다. 잘 섭취해야 됩니다.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magnify, 여러분 확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돋보기를 가지고 여러분 문제, 사건, 사람에게 비추어 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주님을 향하여 magnify, 확장하여, 확대하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능히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요.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의 특징은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다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모세가 이집트를 떠났다, 버렸다는 것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성도들이 세상을 버렸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모세가 이집트를 버린 것처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거나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의 친구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하여 A.W. 토저는 이렇게 그 저서에서 말하였습니다.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좋은 증거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나 어울리는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몸으로 세상을 버렸지만 마음으로는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다. 겉모양으로는 세상을 버렸지만 내면은 여전히 세속적이다. 하지만 세상을 버리기 전에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자신의 행위에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면 마음으로도 세상을 버리지 못한다. 믿음으로 모세가 이집트를 버렸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를 버렸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버렸다라는 것은 그를 형성하고 그를 지탱하는 모든 영향력, 힘을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지탱해 주고, 그래서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직접 뭐가 되었든 간에 자기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는 것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힘을 버렸습니다. 왜요? 바로 그보다 더 월등한,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전능하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all power,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기 위하였습니다. 그 권능에 붙들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는, 모세는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모든 영향력, 힘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의지, 신뢰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능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소망이 될 수 없는 것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위치가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목표,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곧 기대하는 결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병거나 여러분 어떤 병거나 어떤 무기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인생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이집트를 버려두고 떠나야 했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장차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언젠가, 여러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됐다, 가자, 그러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온갖 세상에 붙들려 애착을 두고 산 사람은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돌아보며 아쉬워하다가 자신의 삶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꽃과 같이 화려하지만 곧 이내 시들고 사라져버릴 세상을 버린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미련도 아쉬움도 후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있지만은요,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자꾸 헛갈리고 혼동스러우니까는요, 인생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부질없는 헛된 없어 사라질 것에 여러분 목을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임명을 받았고 주와 복음을 증거하도록 있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집트를 버린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을 버린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하였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인내하였다. 본문 27절 다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본래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모세 역시 그런 적이 있었지만 어느 육체도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 빌립도 보여달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그 다음 절에 이러한 빌립의 요청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들었고 배웠습니까? 보는 것이 믿음의 필수 조건이라면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는 것은 믿음과 상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죠.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구가 근거 보게 되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던가요? 예, 하시죠. 그러나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는 파로의 진노를 견디어냈고 40년간 이스라엘의 목자 생활을 견디어내었습니다. 주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자신을 향해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들을 향해 온유함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을 보는 것 같이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믿은 믿음의 능력이요 신앙생활의 비결이죠.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의 계신 것과, 예. 부준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 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앞에서 걷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 앞에서 겸손히 겸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예배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세와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는 것 같이 하여 견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사랑하는 제자 도마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그러한 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 역시 성도들 향해서 말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물론 베드로는 보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육안으로 주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너희가 지금 현재 보지 못하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속 그 말씀 띄워놓고 있으세요.
그뿐만 아니라 1세기의 그 이후에 성도 이후에 저희들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나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믿는다. 사랑하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모욕과 그 모든 십자가 상에서도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앞에 놓인 그 영광스러운 그 즐거운 그 기쁨을 앞에 두고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살며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날이 거룩한 날로 구별되어지고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달력에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일과가 월요일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왜 일요일부터 시작이 될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이 이 주의 시작입니다. 주의 첫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안식하고 나서 충분히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안식하고 나서 하루, 이틀, 셋째 날, 넷째 날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첫날, 오늘 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그것이 자꾸만 악순환에 대해서 여러분 무기력하고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속되어지고 충전되어지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되어서 하루를, 월요일을, 화요일을, 수요일을, 목요일을, 금요일을, 토요일을 사랑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안에서 다시 재충전되어지고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게 되어 우리는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을 세상을 버리고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그랬듯이 보이지는 않지만 늘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믿을 때 이 세상의 모든 환난, 어려움은 다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진노를 견뎌낼 수 있었듯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대적들의 공격과 비난과 모욕과 헌담과 박해를 능히 견디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은 모세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그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도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교회에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죽으면, 만약 오늘 죽으면 목사님 저는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천국과 지옥에 있었을 때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알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많이 들어봤지만 아직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저희들 몇 주간의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가 믿음으로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 저를 시간 다시 한번 그 모든 말씀을 상고함으로 참으로 모세와 같은 참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참 이 세상에 남겨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헌신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릴 때 오늘 자신을 그런 말씀에 반응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으로 견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올렸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지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또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저희들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복음송 이 찬양 부르시는 동안에 이 앞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리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